그동안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거룩함의 완전함을 위한 간구란 기도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함의 완전함.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만 거룩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함을 점점 확장하신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심지어 내 원수,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의 확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이죠.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너희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룩함에 흠이 없고 온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사실은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이었습니다. 자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이방인들,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막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부어지는 거룩함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나에게서 그들에게로 확장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만 거룩한 줄 알거든요. 자기만 옳은 줄 알거든요. 과연 이 인간의 지독할 정도의 이기적인 자기 우상화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도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요, 항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자기만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도대체 어떻게 인간의 이 본성을 거스르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거룩함에 흠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남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라. 여러분, 이 거룩함의 확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각의 교정입니다. 내 기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어떤 수준으로 보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거룩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과 다르게 바울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해서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니까 그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나 같은 죄인을, 그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거든요. 그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흘렸거든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만 피하면 적당히 세상을 착한 척, 그런 남보다 의로운 척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누가 의롭다함을 얻겠습니까? 주께서
죄를 찾아서 지적하기 시작한다면 누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자기가 거룩한 존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시선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그런 위선적인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단번에 영원히 보배로운 피로 속량했다고 히브리서 이야기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 놀라운 시선입니다. 마치 너무너무나 사랑이 많은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기저귀에 엉망을 해놓고 땡깡 놓는 그 아기를 너무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정하지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거룩함을 받고 자격 없는 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따뜻하게 용납을 받아놓고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 시선을 적용을 못합니다. 특히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하심을 확신으로 느끼고 자유해지려면 나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가 값없이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서도 참 놀랍도록 불공평하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파헤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다른 성도들의 죄와 허물, 실수, 내 원수의 죄까지도 나를 용납하신 것과 똑같은 수준에서 여전히 용납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거룩함을 입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여전히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온 우주 만물에 동일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 시선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안 하시고 맨날 그러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럼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해서 그 남을 하나님으로 생각해 봅시다. 너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적용할 율법이다. 그러면 율법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내 실수와 죄와 과거의 허물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잊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남을 그렇게 대접을 해야 돼요. 왜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만 그렇게 해주고 남에게는 안 해주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공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유대 광야에서 로마 군병에서 폭행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세금을 뜯기고 굶어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왕같이 존귀한 귀족들,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수없이 폭행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형제자매가 죽임을 당한 그 아픔을 경험한 유대의 식민지의 비참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원수가 누군데요? 얼마나 잔인한데요? 못됐는데요? 그런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지만 남에게도 그 자비가 베풀어지면, 내 원수에게 그 자비가 베풀어지면 하나님이 미워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원수를 선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유대 광야에 있는 핍절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을 너무너무나 위대하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수준을, 너희가 육체로는, 물질적으로는 고난을 겪고 억울한 일을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지만 너희들의 영은 해맑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처럼 큰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거 다 빼앗겨도 괜찮다. 너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이 내 꿈이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니까. 지금 그 초라한 죄인들을 너무너무나 고결한 존재들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인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 모습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어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로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죄사함을 누리고 그 거룩함을 향유하려면 반드시 공평하신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나에게 적용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거룩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요. 기도할 때 이거 필수 항목으로 넣어 놓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거 기도할 때마다 피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확신이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이 삶이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왜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반드시 보응하실 거야 라는 의식과 무의식이 연합해서 나를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돼요. 용서 안 돼요 하나님 하면은 사탄이 그러니까 니도 안 되는 거야 정죄하고 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거룩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악을 행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 여러분, 거룩함의 확장을 위한 간구라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는 건데,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그 다음 뭐라 하나요?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하고 아직 세상에 때가 가득 묻어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흠없이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더럽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경험이건 통계 수치상의 모습이건 내가 당한 피해이건 내가 목도한 일이건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피해를 받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대편의 미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처럼 큰 오류와 큰 실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제불능의 인간을 가장 거룩한 성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더러운 창기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체험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유일하게 그녀만 깨끗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죄 용서 못 받았어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또 갈아치우고 있는데도 그녀는 사마리아 전체를 구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나병 환자, 세상 사람들이 다 더러운 걸로 정죄하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어떤 것도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노력으로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놀랍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그 사회에서 희망이 없던 가장 밑바닥에 추하고 더러운 존재들이 천상의 존재들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가장 자기 자신에게서 체험한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거룩하게 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다가 잠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현실인지 보자기 하나가 내려왔고 그 안에는 기어다니는 것들과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잡아먹으라. 하나님, 나 부정한 것, 율법에 어긋나는 것 안 합니다. 이 부정한 거 먹지 않겠습니다. 하늘에서 뭐라 하세요?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그때 이방인 장교인 고넬료에게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자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8절부터 29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하나님이 3번이나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그래서 도저히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상종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했다. 그리고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가정에 친척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고넬료와 그 가족들 이방인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 사함의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죄 사함을 받는다.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방인들은 죄 사함 못 받을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는 그것에 의해서 오기는 왔지만,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꺼림직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죄사함 받는 복음을 전하자마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동일한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임한 복음이죠. 여러분, 결국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가치관을, 그 원수 같은 이방인들을, 더구나 로마의 장교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최초로 열립니다. 교회회의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절대 전하면 안 된다. 그들이 만약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먼저 된 다음에,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율법주의들이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가 이때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그동안 끝까지 주장했던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유대인들만 깨끗하다는 선민의식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는 이방 더러운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또 구별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논리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도 지금 구별해요. 나는 얼마나 헌신하고 나는 얼마나 거룩한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정직하지 못할까? 이렇게 부정할까? 신기할 정도로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오직 믿음 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원칙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 혼자 의로운 줄로 착각을 합니다. 정말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면서 믿음이 있노라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함의 확장을 위한 간구,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시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